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가? 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의 이 그냥 모습, 이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인가? 사실은 이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조직신학을 공부하면 이제 신론을 공부할 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걸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분명하게 알아야, 그래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가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입혀진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요거 대차를 일단 하는 게 좀 그렇고 요거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담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겁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공유적인 속성이 있는가 하면은 그건 뭐냐면 우리 창조하신 창조주와 창조의 지음을 받은 인간하고 공유할 수 있는 요소가 있고, 아멘. 또 비공유적인 것이 있어요. 비공유적인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데 그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갈 때 8가지의 비공유적인 것이 있어요. 그 비공유적인 것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의 그 4가지의 비공유적인 속성을 집어넣으면 그러면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가는 겁니다. 아멘. 네. 아멘. 그런데 이제 오늘도 우리 이영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아까 전하셨지만은 성경은 뭐를 말하고 있는가? 성경 전체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오직 구원에 대한 거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접하면서 어떻게 되어지는 이거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그렇게 형상화 되어지는 사람은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지기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입어가는 것은 곧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져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보면은 이제 말씀하기를 4가지의 그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근데 인간은 스스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존하신 하나님이다. 자존성을 갖고 계시고, 두 번째는 뭐를 갖고 계시냐면은 완전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완전한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완전하게 지음을 받은 것 같지만은 미완성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입어가야 되는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미완성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적인 존재는 완전해야 완성적인 존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지,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지,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못한 자들이다. 미완성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육체, 겉으로 보이는 육체가 미완성적인 것이냐? 아니죠. 우리의 육체는 완전하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뭐가 그러면 미완성적인 것이냐? 하나님의 형상 속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속에는 들어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못 가졌기 때문에 미완성자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완성되어져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속성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목사님들이 신학교 다닐 때
조직신학을 공부하면서 다 공부를 한 거거든요. 공부를 한 건데 사실 그걸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 적용면에서 무언가 좀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 적용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을 잘 모르니까 그 부분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깨달아서 이 부분이 완전히 나에게 적용이 되어질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가는 자가 되고 입은 자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게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이 내용에 의해서, 제가 하고 있는 그 내용의 전체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진 삶을 살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속성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라고 하는 것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의도성,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성경 속에다가 성경을 주실 때에 그 의미를 담았거든요. 근데 그 의미를 담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늘 인간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단어를 주셨는데 그 단어 속에 어떤 하나님은 어떤 개념으로 그 말씀이 기록되게 하셨는지. 그런데 우리가 늘 보면은 세상적인 개념에다가 맞추다 보니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개념을.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적으로 들어가잖아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조건 없잖아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 속에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내 자식이 아니라면은 그 사랑 베풀어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완전한 것이 못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 세계에는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완전한 것이 없어요. 이제 이것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이제 하나님의 종말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결국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은 이것도 다 불타 없어져 버릴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완전한 것은 없다. 전부가 미완성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이 땅의 완성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이 땅의 완성은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왜 주었느냐? 그래서 이제 지난 우리 그 학기 때 세상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잖아요. 근데 그 세상관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그 세상이라는 게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 그리고 그 세상은 어떤 곳인가? 그리고 나를 왜 세상에 살게 했는가? 내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어떻게 보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을 정립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관을 지난 학기 때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관도 사실은 다 하지 못하고 그냥 서론 부분만 조금 하다가 그냥 지난 학기 마쳤어요.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하고 있는 그 한 부분을 한 부분이라도 완전하게 공부를 하고 나면은 다른 것이 다 연결이 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이 연결되어지면은 그런 개념, 그런 사상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게 안 되어지니까 사실 저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이걸 좀 확실하게 하고 해야 되는데, 근데 학교에서 본교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 한 과목 가지고 계속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커리큘럼에 의해서 과목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가 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영성 성장학이지만은 그 속에 들어있는
모든 부분들은 한 학기씩을 하고도 남을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자꾸 바꾸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세상관 하던 거를 이제 좀 다른 걸로 바꿔볼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걸로 바꿀까 하다가 사실은 할 게 많거든요. 이제 뭐 우리가 하고 있는 삼위일체에 관한 부분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세상관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도 분명하게 그 개념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인간이 타락을 했는데 인간이 타락을 했는데 왜 타락을 했는가? 어떻게 타락이 되어졌는가? 이것을 해야 타락이라고 하는 개념이 잡혀요. 그러면 내가 살아가면서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뭔가를 할 때에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그런 사상, 이런 사상적 부분에서 보면은 무언가 잘못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잘못되어져 있는 부분을 찾으려면은 이 타락관을 공부하면서 그거 뭐가 타락이 되어진 거냐? 오늘날 교회가 교회 부흥 해가지고 부흥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규모가 좀 커지고 이렇게 하는 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바꾸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대해지는 그것이 뭘로 비대해져야 되느냐? 뭐 비대라는 건 좀 지나친 거니까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은 뭘로 우리가 커져야 되겠는가? 교회도. 근데 교회는 신앙성적인 면으로 커져야 하는데 이게 신앙성적인 면이 아니라 종교성으로 커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종교성으로 커지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제도적 사건들이 전부 종교성적인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종교성적인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 속에도 신앙성적으로 완벽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못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종교성적인 면으로 간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종교성적인 면으로 가다가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간다. 이게 개념이 바뀐 거예요. 그 성경을 주셨는데 그 성경 속에서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저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바 되어졌다. 그러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뭐냐?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가는 모습 속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어져가는 그것을 우리는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고 세상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관계성 이런 걸 가지고 또 교회에 오면은 성도들끼리 성도들은 다 지체가 돼서 하나 아닙니까? 하나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래도 지체를 사랑해야지 이렇게 해서 사랑한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으로 가느냐?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모형 형상을 가진 그 형상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거 사랑이 아니다. 그는 어떤 형상이냐? 바로 육신의 형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음받은 거 우리 인간의 이 겉모습 우리의 물질적인 요소는 하나의 형상이긴 하지만은 미완성적 형상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형 형상이 돼서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입어간 그 부분만이 진정한 사랑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성도들이 어떤 형상을 갖추고 있는가? 세상적인 모형, 이 육체의 형상만 가지고 멋있게 하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세상 개념 속에서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다가 힘을 주고 거기에다가 확장성을 주고 막 이런 것을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목사님들이 목사로서 성도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그래서 영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보면서 해야 된다. 그 사람의 영혼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주고 거기에다가 때로는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하고 이게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지 않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형상에 의해서 하고 있는 그게 이제 제도성으로다가 볼 때에 종교성으로 가고 있는 부분에다가 사랑을 베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가 보니까는 그것도 조금 나은 거죠. 그거에 더 저기 하면은 완전히 인간성적인 면에다가 갖다가 사랑을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뭐 정치 세계에도 보면은 그런 문제가 많잖아요. 자기 당 그러면 자기 당을 위주로 하는 것이지 그건 본질적인 것을 떠나서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당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는 목적에 맞추어진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관심을 갖고 거기에다가 힘을 부어주고 뭔가를 확장성을 갖도록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도 참 안타깝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용호 목사님이 강의하시면서 하나님이 진짜적인 건 구원이다.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다 아주 공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이 그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를 천국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럼 목사는 목사로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모습이 얼마만큼 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런 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못 보니까 사실은 교회가 어떻게 하면 커질까? 예배당 크게 짓고 교회 많아지고 그러면 교회가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커졌지만은 사실은 신앙성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러면 그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에 지체로 되어진 사람이 얼마나 되어 있느냐?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립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은 되지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자전성을 갖고 계시고 완전성을 갖고 계신다. 또 어떤 걸 갖고 있냐면 영원 불변성을 갖고 계신다. 아멘. 절대로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네. 하나님은 한 번 정하신 것은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1.1핵도 안 변한다. 그런데 얼마나 지금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고 하는데 그 해석의 본질, 목적이 하나님과 맞으면은 해석이 같은 거가 되지만은 결국에는 같은 것이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전혀 목적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다른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영원 불변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변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불변성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제 변화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불변함을 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변치 않는 하나님. 우리 찬양할 때 그러잖아요.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은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알고 무언가를 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는 하늘과 땅의 차이다. 아멘. 알아야 하늘의 것이 되는 거지. 아멘. 모르면 땅의 것이다. 아멘. 어떤 일이 뭐 모양이 잘 되어지고 그 분량이 비대해지고 아무리 그랬어도 그것은 전부가 땅의 것이다. 그래서 하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이 삶을 갖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다. 예.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은 오직 스스로 계시기도 하지만은
단일적인 존재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신관을 어떻게 가져요? 다신론이 아니에요. 유일신.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애국가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보아사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느님. 하느님도 인정해주고 다 인정해주는 속에서 범신론적인 부분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사실 이것도 굉장히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는 애통해야 할 문제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를 누가 보호하느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아멘.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이제 하느님이 그러니까 각자가 섬기고 있는 신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일성적인 부분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유일신이다. 그래요. 아멘. 오직 한 분.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은 오직 한 분인 겁니다. 아멘. 네. 나머지는 전부 다 인간이 만들어내고 물론 헬라 시대 때나 이럴 때 보면은 그 다신론적인 부분으로 해가지고 뭐 각가지의 신들을 만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여신과 남신으로 나눠서 각가지의 신들을 만들어가지고 신화가 아주 창궐했었잖아요. 그때에도 그것에 대해서 반대적인 입장을 가진 것이 기독교 사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헬라 사상은 기독교 사상을 범하고 있는 부분이 되어졌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자존하시고 완전하시고 불변하시고 불변이 없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단일하신 분이시다. 유일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것이 8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12가지로 나누는데 공유적인 속성은 8가지, 비공유적인 속성은 4가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비공유적인 속성은 우리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니고 우리도 가지고 있는 거. 그것은 바로 지식, 지혜, 선, 사랑, 또 거기에 보면 거룩, 진실, 의,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주권. 이것이 이제 우리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이 요 8가지의 부분을 가지고 무언가를 할 때 하나님이 4가지의 속성을 거기에다가 얹혀주셔서 아멘. 그 8가지의 속성을 하나님의 속성으로 완전을 이루어 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아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에 사실 지난주가 아니죠. 요번 주죠. 요번 주에 설교한 내용이거든요. 요번 주에 설교하면서 골로새서 3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뭐를 했느냐,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할 때 요 부분을 서론 부분으로 넣어서 설명을 하고 그 뒤에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을 해서 오늘 제가 받은 은혜에 따라서 또 이렇게 오늘 전하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이 복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복에 대한 부분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랬죠. 왜 중요한 것이냐?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받기를 원하고 또 누구에게 주기도 원하고 그러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복의 개념이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가 줘도 잘못 주고 우리가 받아도 잘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도표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사실 우리는
제 이제 메인 도표가 이제 이런 부분이라고 그랬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기본 은혜적인 부분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과정은 바로 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무엇부터 하신다고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예,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면은 구원 그러면은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구원은 몇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그랬어요? 사실은 이 이제 그 우리 기독교 교리적인 부분이죠. 이 신앙이 정립이 되어지는 과정이 여러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섯 시기에 의해서 정립이 되어졌는데 지금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부분은 6시기를 지나서 이제 7번째 시기에 이것이 들어가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섯 시기까지의 그 정립은 어디까지 되어졌느냐? 바로 여기까지 되어진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이다.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 가운데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설명할 때는 바로 기본 은혜 구원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기본 은혜, 두 번째는 성화 건설, 세 번째는 영화 영원. 제가 원래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인데요. 이 솜이 하나 절단되고 나부터는 이 보드 글씨를 잘 못 써요. 미끄러워서. 근데 이게 꽉 잡혀져야 글씨가 이렇게 획이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글씨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글씨가 이렇더라도. 이 세 가지의 구원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구원이다. 그 구원을 우리가 설명하려면은 이걸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여기서 그리고 나면은 이제 성화를 이루어가는 건설적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건설적 구원은 바로 요 과정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기본 은혜적인 구원과 성화적인 구원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 여기에 생겨지는 것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 생겨지는 것이 뭐냐? 혹시 아시는 분이요? 여기에 뭐가 있어져야 된다고 그랬죠? 자,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소명, 부르심. 여러분들 저 구원론 조직신학에서 구원론 배우면은 이거 다 배우잖아요. 네. 구원의 서정. 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해 가시는데 그 구원의 과정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냐라고 하는 걸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첫째가 소명입니다. 부르심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태어나서 전부 어디를 향해 가요? 지옥으로. 네.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전부가.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은 미완성자이기 때문에 의인이 없어요. 의인이 된 자가 의를 이룰 수 있는 의인 된 자가 없어요. 그래서 태어나면은 전부 의인이 못 돼서 천국을 못 가고 전부가 지옥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택자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네. 택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 네. 하나님이 선택하시. 선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선택받은 거 확실하죠? 네. 선택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자를 말하기를 택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택함을 받은 자다. 택자. 어느 날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거는 시기가 다를 수 있어요. 뭐 어릴 때도 받을 수 있고 죽기 일보 직전 죽기 일보 직전에도 받을 수도 있고 이건 어느 때인지 때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야만이 되는 것이에요. 자, 소명을 받을 때에는 주체자가 누구예요? 우리가 이거를 분류를 잘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인데 데우스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몇 분이라고 그랬어요? 한 분. 네. 하나님은 한 분인데 위가 삼위. 위가 셋이다. 그래서 그 위를 볼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거를 설명하려면은 이 전제된 이 부분을 설명하지 않고는 이해를 시켜줄 수 없어요. 그 평신도 교육할 때 이 구원론을 먼저 가르쳐야 되거든요. 이거를 가르칠 때 이거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때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인데 여기서 이제 삼위일체설이 나오는 거예요. 삼위일체설이 나오면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지잖아요. 자, 이 부분으로 부름을 하게 되어진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죠. 예,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럼 성령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해주시는 게 뭐냐?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다는 얘기냐?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를 알게 하고 가르치신다 그랬어요. 자, 알게 한다는 게 뭘 알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는데 뭘 알게 하는 게 주 목적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거. 예수님의 말씀. 예.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알게 하는데 그 알게 하는 것이 뭐냐? 아까 뭐는 없다고요? 의인은 없다. 그러면 다 뭐라는 얘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이 필요한 게 뭐예요? 구원받는 거. 제산 받는 거. 그렇죠. 죄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미완성자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없앨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죄를 없앨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알게 하시는데 무엇을 알게 하느냐? 죄를 없이 해준 누구요? 하나님. 예수님 말씀, 진리 말씀. 성자 하나님. 아멘. 곧 예수님에 관한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근데 뭐를 알게 해주시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서 의롭지 못한 자지만은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아멘. 의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거는 내가 의를 행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의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의로운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해서 이제 여기에는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뭐를 하느냐? 믿음을 갖게 하지요. 그 다음에 뭘 하셨느냐? 믿음을 가지니까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 그러고 나니까 회개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는 이제 의로운 자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것이 뭐라고요? 칭의. 칭의. 이것을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이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새신자 교육을 해도 그렇고 성도들을 교육할 때 성도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얘기해서 그냥 피상적으로 그렇구나 지식적으로 알아버리는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이런 과정이 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것을 알고,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는 일이지만은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뜨겁게 할 수 있는 조건을 내가 먼저 받은 증인이니까 그걸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이 잘나고 똑똑해서 뭐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저 내가 무언가를 베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전부가 다 무엇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증인인 겁니다. 증인이지 내가 무슨 권세자가 있어서 뭐가 어떻게 돼갖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적 요소를 드러내려고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목사님들에게도 그 목사의 위치, 그리고 목사의 사명, 목사의 참된 본질, 이런 것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많이 배워서 유식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도 부르실 때에 훌륭한 사도 바울 같은 지식가도 불렀지만은 무식한 베드로도 불러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식한 베드로도 다른 일반 상식을 갖고 있는 어떤 자들보다도 유식했어요. 어느 부분으로요? 어느 부분으로 유식했습니까? 고기 잡는데. 고기 잡는 거는 육신적인 부분으로는 유식한 자였잖아요. 왜? 경험에 의해서. 그것도 하나의 증거예요.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 만난 후에 변화가 되어지고 나니까 뭐에 대해서 유식해졌느냐? 바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설명하는 거에 유식해진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유식해.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유식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뭐가 유식해져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 이게 유식해져야 된다는 게 이게 아멘.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기쁜 소식, 복된 소식, 행복한 소식, 아멘.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그런 것이다. 이것을 설명할 수 있도록 되어지고, 이것이 설명되어지고 나야 교인들도 그 길을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설명하신 부분이 바로 나는 어떤 분이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 아니고는 생명을 얻을 자가 없고, 예수님 아니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알 수도 없고, 아멘. 예.
예수님 아니고는 참된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의 이 목적성을 이루시오. 이루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어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아줘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 아멘. 사실은 지난 시간에도 이 부분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물으니까 대답들을 못 하시잖아요. 근데 또 하는 거야. 어? 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사실 오늘은 여기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여기 들어가서 예수님의 사상과 정신을 갖고, 그리고 이제 일로 들어가는 거를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일이 들어가는 거. 근데 일이 들어가는 걸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왜? 이걸 알아야 일로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복이라고 하는 것을 개념을 잡고, 이 복이라는 개념을 잡은 후에 요 다음에 들어가야 할 부분이, 이제 설명해야 할 부분이 바로 팔복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복에 대해서 강령으로 우리에게 산상수훈으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팔복 가운데의 첫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네.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냐면은, 내가 이것을 알았는데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알고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걸 팔복을 여기서 이제 또 잠깐 소개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먼저 요거는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죠? 네. 이해가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이 부분까지. 이거 뭐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 알고 거예요. 있는데 선뜻 나오지도 않죠.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 입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시인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응? 그래서 내 입에서 나와서 내가 이것을 기본적인 부분과 내가 받은 바 은혜를 통해서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 그래서 사실은 교인들을 분류하면서 저기 해볼 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성령의 체험을 했느냐 못했느냐. 그냥 성령 체험했다고 그러니까 뭐 불러불러 하고 이런 거 하면은 그냥 펄떡펄떡 뛰고 하면은 성령 체험했다고 인정을 해버리면은, 그러면 아직 성령은 받았을지 몰라도 아직 이 부분으로 들어가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 이 부분에 가면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기관이 뭐예요?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기관. 그것도 어렵네요. 네? 성령.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아, 여기 교회잖아요, 교회에서 교회. 나가면 세상이죠. 예.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인식을 또 개념을 잡아서 인식을 바로 해야 되잖아요.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이다?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네. 모아놓은 교회. 예. 교회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진 자들이 함께 모이는 장소가 교회예요. 이 예배당이지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내 마음 안에, 그리고 우리 장로님 마음 안에, 목사님들 마음 안에, 사모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는 자의 무리를 말할 때에 교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네. 장소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개념들이 바로 잡혀야 그래서 아이고 우리 교회가 그러면은 성도들 중심으로 뭔가 생각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 있는 자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자들이 모인 자리 거기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 보면은 이제 자, 이 체험을 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체험을 하지 않고 누구에게 전도를 받아서 이 교회라고 하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이제 들어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부분을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러다가 보니까는 교회 안에는 교인이라고 하는 무리가 있지만은 거기에 성도라는 무리와 교인이라는 무리는 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자들만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고 나머지는 사실은 그게 이제 성막론에서 얘기할 때 어디 얘기해요? 성막들에 있는 사람들이나 뭐 그렇죠. 바깥에 있는 사람들. 뜰에 있는 사람. 성막들에 있는 사람, 성막 밖에 있는 사람 이렇게 구분되잖아요. 예. 바로 이 안에도 교회라고 하는 그 안에도 사실은 예배당 안에 모이기는 하지만은 참 교회의 교인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자도 있다. 아멘. 그 목사님들은 이제 그런 거를 분별을 해야 저 사람을 어디에서부터 교육을 시켜서 어떻게 깨닫게 해서 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이거를 살피고 연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힘쓸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야 되잖아요. 목사님들은.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러면 들어오긴 했지만 이 사람들이 버려지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거기에는 때로 버려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들어오기는 했는데 교회라고 하는 곳에 들어오기는 했는데 이 체험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언제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언제든지 무슨 일이 생기면 튀어나간다. 그렇죠. 그냥 떠나버릴 수도 있고 시험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이런 걸 잘 구분을 해야 아멘. 교인들을 새신자가 들어오면은 무엇부터 교육을 해야 되고 새신자가 들어오면은 무엇부터 그 영혼을 살펴봐야 되느냐. 그 영혼을 살펴본 후에 그 사람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야죠. 만일에 그래서 우리가 제가 신학을 할 때에는 한 목회자가 교회를 감당할 때 몇 명의 숫자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느냐 뭐 그런 것을 할 때 150인까지 했어요. 150명이라면은 목사 한 분이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대형 교회가 되면 목사님들이 여러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여러분들이 다 그 교인들을 나누어서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목회학을 공부할 때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3인 가족으로 따져서 한다고 그러면은 150 교인이라 그러면은 한 450명 되겠죠. 그것도 벅차지 않습니까? 벅차지요. 이름도 모를 건데. 자, 어쨌든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여기서 들어온 사람도 있고 여기서 들어온 사람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러면 여기서 들어온 사람과 여기에 들어온 사람을 분류를 하고 교육을 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잘 찾아야 된다는 거죠. 예. 이게 안 되어지면은 사실 목회다운 목회는 될지 몰라도 정말 목회자로서의 사명에 의한 목회는 되지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틀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을 줄로 알고 복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서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교재를 보시면요, 그 복에 관한 바른 지식 그래가지고 그 밑에는 전부 성구가 기록되어 있죠. 그 성구를 보면은 복이라는 단어를 쓴 부분들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찾아서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다 은혜를 받으시기 바라고요. 첫째는 복이라고 하는 이 복관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복에 대하여 연구해서 복받는 비결을 터득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주신 복, 현재에 주신 복, 미래에 주실 복을 어떻게 말씀해 놓았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먼저 복에 대한 그 원어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구약에서는 이제 그 히브리어를 썼는데, 사실 제가 그 가로 안에다가 히브리어를 못 넣은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저희가 폰트가 히브리어 폰트가 없어요. 제 컴퓨터에. 그래서 이제 그걸 못 넣는데 이제 그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첫째는 이제 그 밑에 있는 성경 구절 속에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얘기할 때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단어의 의미는 성공, 번영, 뭐 생산, 장수 이런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구약에서 이렇게 뭐 성공, 번영 뭐 이런 거를 얘기하니까 우리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육신적으로 뭐 성공하고 번영하고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근데 육신적 개념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네. 그 두 번째는 토브라는 단어도 썼는데, 그 토브라는 단어는 좋다, 유익하다, 뭐 기쁘다, 선하다, 뭐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고요. 또 야티브라고 하는 이 원어는 뭐를 의미하고 있냐면 아주 즐겁다 또는 훌륭하다 이런 의미로 쓰여진 것도 복이라고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에쉐르라고 하는 단어는 행복, 만족, 기쁨. 자, 이 모든 단어들이 전부 주는 의미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이라 하는 단어를 구약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신약으로 오면서 그 헬라어로 되어져 있는데, 그 신약으로 오면은 율로기아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져 있어요. 이건 뭐냐면 칭찬, 찬양, 연복. 그러니까 헌금도 결국에는 복이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뒤에 이제 나오는 성구는 이렇게 찾아보시면서 그 성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복이라고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카리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이다. 아멘. 네, 복이다. 아멘. 그리고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도 있는데 이 단어는 복이 있는 또는 복이 되는, 복이 있는 뜻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예수님 자체를 복으로 말씀하셨고 또 예수로 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들을 보면서 복이라는 예수 뭐 무슨 수십억짜리 아파트도 사고 또 그게 또 싼 값에 샀는데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갑작스럽게
부자가 되어지고 그런 것을 보면서 나는 뭐야? 이래서 애통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애통성도 육을 중심으로서 하는 애통성이 있고 영적으로 애통하는 게 있는데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건 전부 영에 관한 이야기죠. 아멘. 육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다만 영에 관한 것을 말하기 위해서 육의 것을 들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구약의 개념들이에요. 아멘. 구약에는 전부 복이라는 개념을 쓸 때 전부 우리가 그 앞전에서 본 것처럼 구약에서는 전부 성공, 번영, 뭐 생산, 장수 막 이런 것을 가지고 말했잖아요. 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네. 그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전부가 영에 속한 것으로 아멘. 설명을 해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목회자로서의 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가 되면은 내가 채워야 할 것을 채우지 못했으니까 애통하는 거고, 내가 주어야 할 것을 줄 수 없으니 애통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내가 이루지 않았는데도 애통을 하잖아요. 주지 못했는데도 애통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다 주기 때문인 거예요. 애통하는 심령 속에다가 마음. 주시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 한 부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깊은 것을 전해주고 있는지 아멘.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아멘. 여러분들 성경 해석을 해서 하는데 성경 해석이 정말 어디로 되어져 있느냐, 뭐 흔히 뭐 지금도 얘기가 대장동 그게 어디로 튈지 모른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 해석을 했는데 그 성경 해석한 것이 어디로 튈지 몰라. 육으로 튈지 영으로 튈지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그렇게 지금 성경 해석이 난무해져 있다는 겁니다. 네. 육의 것으로 혼탁한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을 주신 것은 뭐냐? 분별하라고 준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네. 빛은 뭐예요? 빛은 예수님. 사물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볼 수 있도록.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당시에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에는 어떠한 세계였어요? 혼돈의 어둠의 네.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둠의 세계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분별이 안 되는 거야. 그때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하고 첫 번째 말씀에서 빛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어둠 속에 있어요. 구약 율법 안에 갇혀서 율법 안에서 어둠 속에 있었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는 한 빛이 우리 인간 세계에 오신 거예요. 그 빛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 빛을 받은 자가 되어져서 우리 자신들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아멘. 이게 빛이라는 말은 뭐냐면 분별케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분별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분별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둠 속에 있고 헤매고 영혼들이 밝히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어둠의 세계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바로 우리에게 빛을 주셨고 빛된 자가 되게 하셨으니 내가 가는 곳마다 그들이 어디를 볼 수 있게? 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아멘. 그걸 목적으로 하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멘.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한 뜻이 어떤 뜻인지.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믿는 모두에게 다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너희들은 다 세상의 빛이라. 빛의 사명은 분별케 하는 것이다. 아멘. 그 분별케 하는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빛으로 살아간다는 게요, 자꾸 이렇게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행위적인 부분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그 행위적인 부분으로 맞추다가 보니까 남들에게 보일 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해요. 빛의 세계를 보지 못하거든요.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리석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리석다고. 왜? 자기가 보질 못하니까. 근데 성경에 나오고 있는 소경이니 뭐 이 환자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안진뱅이니 뭐 네. 벙어리니 이런 저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거 전부 다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의미가 전부 우리의 상태가 그런 상태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그걸 알게 하시는 아멘. 거거든요. 네. 아멘. 근데 그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병 고치는 거 뭐 이런 거에 매진해 갖고 그것이 사명인 줄 알고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은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무슨 증인으로 사는 것이냐? 빛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내가 가는 곳에는 분별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 분별이 하나님의 세계와 이 땅의 세계를 분별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육의 개념과 영의 개념을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바로 분별시켜주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도 분별을 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사명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 사역자 영성 훈련을 하면서 사역자라고 하는 분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이제 공부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참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내가 시작한 것이 코로나 초기에 시작을 했더니 이게 점점점 나아질 줄 알았더니 점점점 더 코로나가 깊어져 가지고 결국에는 오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돼 있어서 지금 현재는 많이 모이면 4명, 5명 이렇게 모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2명, 3명 이렇게 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여도 저는 그냥 해요. 아멘. 지난주에는 다 빠지고 1명만 왔어. 1명 놓고 했어요. 그냥. 네. 왜? 그분 하나가 사역자니까 아멘. 그분 한 분이 분별력을 갖도록 되어지면은 아멘. 그러면 많은 사람이 분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들이 아멘.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그 사명 외에 더 큰 사명이 어디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사역자다. 그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긴다고 하는 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아멘. 그게 바로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를 말하는 거지. 하나님의 형상을 입지 못한 자를 들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아니에요. 그거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되어 있지만은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이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래서 자랑할 것도 없고 아멘. 우리 자신들이 뭐 자랑할 것도 없어요. 뭐 조금 안다고 그거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어? 저는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이제 이런 부분이 하나가 이렇게 은혜가 되고 깨달아질 때에는 정말 이 얘기를 하면은 남들이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나 이런 거 대개 제가 하는 건 이제 신학교나 이런 데에서 하는 거니까 전부가 사역자들이잖아요. 다 사명자들이고. 이제 그런 분들을 앞에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혹 그런 분들이 목사님만 진짜고
우리는 가짜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뭔가 심리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분들처럼 그런 분들이 되면은 어떡하나. 그러니까 내가 요만큼이라도 겸손한 자가 돼야지. 요만큼이라도 교만에 빠지면 나도 무너지는 것이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것은 오직 겸손함으로.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제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그 하고 싶은 말을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다음 이제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 들은 강의에 대해서 좀 깊이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면은 하나님이 더 깊은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제가 하나를 깨닫고 그거를 붙들고 묵상을 하면 또 다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또 다른 걸 깨닫게 하시고 하면서 자꾸 깨닫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이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하면서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리고 분별시킬 수 있는 분별력을 갖는 빛이 되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둔한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입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가운데에 하나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할 수가 없음을 고백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고자 하는 저희들에게 늘 지혜와 총명과 명철 그리고 믿음의 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이 함께하셨음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받습니다. 네, 감사합니다.